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전에 2000년 초반이었는데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저희와 함께 있는 그 전도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지선 자매, 우리 잠깐 첫 번째 그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지선 자매가 대학 시절이었어요. 그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근데 그 자동차에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전신 화상을 입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지선 자매 지금은 이화여대 대학교 교수님으로 지금 계신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면 21살 때 모습인데 그때 사고가 나서 저렇게 이제 얼굴이랑이 피부랑이 다 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이지선 교수가 했던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상이 나서 온몸이 다 타서 이 눈썹이 다 불로 타고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여름에 땀을 이렇게 이마에서 흘리면 이 땀이 눈으로 그냥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눈썹이란 게 이 땀이 옆으로 흐르게 하는 빗물바지 역할을 했었던 거죠. 눈썹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이 작은 눈썹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미련함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아내, 남편, 교회,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잃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곧바로 말했죠. 그럼 바꾸자. 야, 아빠는 여드름 나고 싶어도 안 난다. 이제 여드름 나는 너의 젊음이 참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지금 놓치고 있는 현실의 감사가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찬양 불렀죠. 은혜라는 찬양 불렀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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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 은혜였소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이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저희 아버지 장례하고 이제 첫 번째 명절이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귀가 좀 어두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늘 명절 때 가면 아빠가 앉는 그 소파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늘 앉으셔서 그냥 우리들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던 모습. 근데 장례 후에 명절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멀쩡했던 건강을 잃고 나면 내가 뛰고 걷고 마음껏 먹고 마셨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늘 지금 내 옆에서 내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또한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또 지지리도 내 속을 썩지만 지금 곁에 함께 있어 너무나 고마운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가정이 그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요. 애가 너무 떠들고 집에서 뛰고 막 집안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삼성병원, 소아병동, 암병동, 핀만 갔다가 거기서 막 깨졌어요. 아, 이렇게 뛰어놀고 엎을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 아이들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각 구역의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전도의 식구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연극 잘 보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설명했던 듯이,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나병, 얼굴이 막 떡이 되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 병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 병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격리되었다는, 단절되었다는, 추방되었다는 그런 평생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병, 이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실하죠. 암이요, 절실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비명지르다시피 예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연극 다 봤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몇 명만?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가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10명이 지금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혼자 왔느냐? 바꾸어 말하면 왜 감사할 줄 모르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참으로 희귀하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기하신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이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이다. 여러분 보면요, 신앙생활을 마치 거래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소리치면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았잖아요.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거래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은 방금 14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아니, 병고침 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후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고침받고 끝나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병들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니 병이 나았다, 끝. 병들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다, 끝. 이러고 끝나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방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요,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이 뭐예요?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거?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는 거, 이게 영성입니까? 영성이 그걸로 판명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 즉 릴레이션십이라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명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9명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몸만 고침을 받고 끝이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러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몸도 고침을 받고 또 뭐도? 영혼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사를 드리러 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이 감사라는 도구로 인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병고침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은 그냥 자기의 문제의 해결함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이 주님과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끝. 왜냐? 이 9명은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9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사귐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라. 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한 환경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9명 보세요. 그냥 갔어요. 근데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었죠. 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 남자의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 우리 감사주일이 되면 늘 읽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노래도 알 거예요. 아마 우리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비록이라고 시작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고, 비록. 여러분, 저 17절에 나오는 비록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핍을 뜻합니다. 결핍. 비록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결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나오는 18절 보이실까요? 나는, 이 나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단을. 비록 나는 결핍한 상황이고 비록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병들고 신음하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결단한다는 거예요. 뭘 결단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결단한다. 나는 감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비록과 나는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결핍이죠. 내 남편이 비록 자상한 남편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나는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병이 들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결단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병들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던 딸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 딸이 20대인데 광대뼈가 완전히 함몰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성도들이 같이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 어머니가 급히 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한 시험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2달여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 하니까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을 통과하는데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딸보다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내 딸이 교통사고가 났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얼굴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다들. 그럼 여러분 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에 처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망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 아이들이 불렀잖아요. 아까 찬양.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뒷부분에 보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예쁘게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고도 감사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 장미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 아니 거절해 주셔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 주심에도 감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사를 선택하심으로 그 감사로 인해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래 관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래 관계를 넘어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본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주님께 감사했어요. 정말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말로만 안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내 입술로 표현하기까지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거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늘 감사해요? 오늘 감사한다고 했어요? 안 하네. 우리가 부모님께,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어느 고마운 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입술로까지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짜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한 가지 룰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내 식구인데 내 식구 생일이 되면 반드시 생일 카드에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제 생일에도 꼭 애들한테 그 편지 쓰라고 해요. 선물 준비하라고 해요. 그리고 꼭 받아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훈련시켜주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분들, 또한 우리 구역장분들. 여러분, 이분들 착각하지 말게, 이분들 돈 받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오히려 돈 내고, 아니 자기 시간 쪼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생각해서는 절대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지금 대신해 주고 계시니까. 오늘날 같이 지금 좀 쌀쌀한 이 날씨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차하시면서 오늘 고맙다라고 감사하시더라고 여러분 말 전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차 문제 때문에 짜증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사가 지금 벌써 추석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2달 넘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에 앞장서시는 분들 다들 일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다들 생업 가운데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출근하세요. 그래서 이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거 확인하고 진행시키고 처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너무나 고마워서 막 안아주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흔쾌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생업이 있는데, 직장이 있는데. 왜요? 돈 주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지적하거나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먹냐?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을 거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 모든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도 한번 감사해 볼게요.
모자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모자란 저와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고 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분들,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내 입에서 직접 표현되어질 때 저는 믿습니다. 그 감사가 더욱더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대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10% 객관적인 사실은. 근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벌써 우리 염창중앙교회에 온 지가 4년 반이 넘었어요. 이제 5년째 접어듭니다. 여러분, 저라고 무슨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감사해요. 왠 줄 아세요? 제 마음이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제 입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감사의 열매를 오늘 내가 먹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염창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